오늘은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셨다는 의미,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는 의미에 대해서 제목으로 함께 살피겠습니다. 갈라디아서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 3장부터는 어떻게 보면 갈라디아 교인들과 이 한마디로 이 논쟁, 싸움이 시작이 된 거죠. 그래서 우리 이제 저를 보시죠. 이제 갈라디아 교회의 문제가 뭐라 그랬죠? 바울이 전해준 복음 말고 이상한 복음을 받아들였다. 근데 이상한 사람들이 전해준 그 복음의 아주 중요한 내용이 뭐였습니까? 그렇죠. 할례 받아야 된다. 그다음에 절기를 지켜야 된다. 이런 것들이었어요. 근데 바울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전부 다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럼 이 유대인의 선동자들이라고 표현했죠. 유대인의 선동자들이 그냥 무턱대고 할례 받아라, 무턱대고 절기 지켜라 이런 얘기를 하진 않겠죠. 근거가 뭐였습니까? 그렇죠. 아브라함이 근거였어요. 창세기 몇 장에 보면 할례 받으란 얘기가 나오죠? 17장. 17장. 이 정도는 새벽녘이지만 외워두시면 평생에 도움이 됩니다. 성경에 대한 기본적인 것들을 저는 구구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구구단 외운 사람과 외워놓지 않은 사람은 인생의 질이 달라집니다. 왜 그럴까요? 79 귀신 같으시네요. 7963을 외워두신 분과 그걸 안 외워두신 분은 인생의 질이 달라져요. 나중에 돈 계산하기도 언제까지 이렇게 막 세고 계실 거예요. 딱딱 외워놓으면 좋죠. 성경에 기본적인 그 사실들이 있죠. 기본적인 내용들. 그거를 이제 많이 들어서 자연스럽게 외워지는 분이 있고, 또 노력해서 이렇게 외우는 분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좀 외우려고 해야 우리 뇌가 흡수를 합니다. 그냥 아유 이러고 있으면 우리 뇌도 아유 이러고 안 받아들입니다. 자꾸 외우려고 해야 기본적으로. 그래서 창세기 할례 이야기가 몇 장에 나온다고요? 17장. 또 이렇게 돌아서면 잊어버릴 겁니다. 괜찮습니다. 그래서 자꾸 이렇게 외워놔야 좋습니다. 창세기 17장에 아브라함이 할례 받았으니 당연히 너희도 할례 받고 우리 유대인들 봐라, 다 할례 받았다. 그러니까 니네랑 우리랑 다 하나님 백성 되려면 바울이 전해준 거 좋아, 그것도 예수 믿고 좋다. 그러나 뭐도 받아야 돼요? 할례. 이렇게 했었죠. 그래서 우리 아브라함이 갑자기 우리 3장 6절부터 해가지고 아브라함 얘기를 왜 꺼내느냐, 이게 이제 아주 중요한 논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물병을 아브라함이라고 했을 때 저쪽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할례를 주장을 하고, 바울은 아브라함의 뭐를 주장해요? 믿음을 주장해요. 자,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것이 할례를 받았을 때냐, 하나님을 믿었을 때냐, 어느 게 먼저냐 이거예요. 그리고 우리로 얘기하면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어느 게 먼저예요? 우리는 당연히 창조론을 믿으니까 닭이 먼저죠.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아브라함이 의롭게 되는 그 할례, 창세기 17장이라 그랬죠. 할례가 17장에 처음 나와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의롭게 됐다 하는 말은 창세기 몇 장에 나와요? 이것도 이제 외워두시면 평생에 도움이 됩니다. 15장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기준이 하나님을 믿음에라는 말씀이 15장이고, 또 유대인의 선동자들이 주장한 것처럼 할례 받아야 의로워진다는 주장이 17장. 자, 어느 게 먼저예요? 그렇죠. 산수를 하시는 분들은 다 아시네요. 15장이 당연히 먼저죠.
지금 바울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3장 6절부터 9절까지 해서 야, 이 돌대가리들아, 아브라함이 의롭게 됐다고 창세기 15장에 얘기하잖아. 근데 그 앞에 읽어봤어? 뭐예요? 하나님을 믿음에 이를 그의 의로 여겨주셨다. 그게 15장이다. 그러면 16, 17장의 할례는 뭐 다음에 오는 거냐? 믿음 다음에 오는 거다. 그 할례는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에 대한 뭐예요? 그렇죠. 인친 거다. 도장을 찍어준 거다 이거예요. 여러분, 결혼으로 비유하면 딱 좋습니다. 결혼으로. 지금이야 이제 사회 보장 제도나 여러 가지 제도 때문에 동사무소 가서 혼인 신고 하지요. 그렇죠? 여러분, 혼인 신고하지 않은 부부들은 다 그러면 뭐예요? 불륜이고 불법이에요? 그게 아니죠. 원래는 그냥 옛날엔 그냥 살았어요. 맞죠? 사랑해서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동사무소 가서 왜 서류 내고 도장 찍어요? 우리가 사랑해서 결혼했다 하는 것을 사회에 알려주는 거에 불과한 거죠. 이거 안 찍어도 사랑해서 결혼한 거, 그게 먼저예요. 여러분, 도장 찍는 순간 사랑해서 결혼하는 게 아니다 하는 거죠. 간단하게 이해가 되죠. 그게 바로 이 바울이 그들에 대한 이해입니다. 그래서 우리 3장 7절을 한번 다시 보시면, 자, 이게 결론이에요. 자, 그런즉 찾으셨나요?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다 뭐예요? 그렇죠. 아브라함의 자손의 기준은 할례가 아니고, 그렇죠, 믿음이다. 이게 창세기 15장의 믿음이 창세기 17장의 할례보다 먼저다. 알겠냐? 이게 이제 첫 번째 바울의 주장이고, 그 다음에 바울은 하나를 더 얘기합니다. 하나를 더. 그게 뭘까요? 자, 이것도 이제 여러분들이 논쟁의 핵심을 알아야 이해가 됩니다. 저를 보세요. 원래 하나님의 백성은, 원래라는 말은 없지만 원래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만 하나님의 백성이었어요? 유대인들만. 이해가 되시죠? 이거는 유대인들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유대인들만 믿었어요. 그리고 유대인을 제외한 모든 종류의 인간들은 다 개돼지 취급했단 말이에요. 쓰레기. 너희들은 인간 잡종, 지옥의 땔감. 너희들은 사람이 아니야. 그냥 유대인을 위한, 그냥 한마디로 그냥 시다바리. 뭐 일본 말인가요? 어쨌든 그런 존재. 이게 바로 이 인종에 대한 유대인의 완전히 그 사고였습니다. 근데 바울이 이걸 다 깨려고 합니다. 그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깰라 그러면. 그랬을 때 갈라디아 3장 8절을 보시면,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 아까는 믿음으로 말미암아라는 말만 했는데 그 앞에 무슨 단어를 추가하고 있어요? 이방이라는 단어. 이방이라는 단어를 추가하면서 이방인도 뭐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있었다. 그냥 갑자기가 아니라 원래부터 하나님의 계획은 모든 이방인까지 다 믿음이라는 그런 방식으로 구원하시려고. 그래서 누구한테 먼저 그걸 알려주셨냐면, 뒤에 보시면 먼저 아브라함에게 뭘 전하셨대요? 복음. 이 단어가 복음이네요. 아브라함에게 전한 복음이 뭐냐 보세요.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이런 말이 어디 나와요?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거다. 그렇죠. 이것도 외워두면 일생에 도움이 됩니다. 이건 제가 여러 번 얘기해서 아마 이제 딱 얘기하면 알 거예요. 아, 이게 그 얘기예요? 이렇게 할 거예요. 창세기 12장 3절. 그렇죠? 창세기 12장 3절 한번 보실래요? 땅에
뒤에 보세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뭐를 얻어요? 복을 얻을. 이게 지금 요 부분을 인용한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8절이. 근데 한 가지 바뀐 단어가 있어요. 땅의 모든 족속인데 이 족속이 바울은 이방인이라고 바꾼 거예요. 같은 거예요. 바울이 해석할 때 이건 이방인이다. 족속이라는 단어를 이제 이 헬라어로 보면 족속도 되지만 또 이방 민족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다 이거예요. 좌우간 이 창세기 12장 3절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아브라함. 벌써 야 너희들의 유대인들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그 귓구멍에다가 무슨 복음을 전해줬냐? 너희들만 복을 주겠다는 게 아니라 땅의 모든 족속, 땅의 모든 이방인들까지도 복을 주겠다고 아브라함에게 너희들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미리 얘기하셨다. 성경을 좀 제발 똑똑히 읽어라. 이 어리석은 사람들아. 뭐 이런 식이죠. 그래서 어쨌든 이 논쟁이 이제 한 달락 마무리 지으면 3장 9절 두 번째 결론입니다. 아까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뭐예요? 아브라함 자손이 된다 하는 거였고 3장 9절 보세요.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이 말에는 뭐가 숨어져 있냐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 없이 믿음으로 믿는 자는 누구든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 말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 말은 의롭다. 이 말은 구원받는다. 이게 다 동의어입니다. 여러분 이것도 외워두면 일생에 도움이 됩니다. 자, 의롭다는 말이 뭐예요? 구원받는다. 구원받는다는 말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런 모든 말들이 표현은 다 다르지만 한 가지 뜻이에요. 전부 다.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의롭습니다. 구원받았군요. 이게 다 같은 성경의 용어들입니다. 자, 이제 오늘의 하이라이트. 이게 제일 어려운 건데 이거를 제 실력으로 잘 설명할 수 있을라는가 고민이 돼요. 네, 제가 개떡같이 말씀드려도 찰떡같이 알아들으실 줄을 믿고 한번 설명을 해볼랍니다. 이게 이제 새벽에 생각하기에는 너무 과부하가 걸리는 내용인데 그래도 한번 어떻겠습니까? 순서가 또 그런데 그래도 우리 기왕에 이 자리에 올라오신 분들은 또는 수준이 있다고 믿고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3장 10절을 한번 보죠. 3장 10절 시작.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다.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다 하였습니다. 10절을 다시 보시면 자, 이 말을 우리가 어떻게 오해하면 안 되냐면 자,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뭐에 있대요? 저주. 그러면 율법 행위에 속해 있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이걸 풀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저주를 지금 막 받고 있는데 저주 아래에 있는데 율법 행위에 속해 있다는 말을 보통은 어떻게 오해하냐면 율법 지키면 저주 받는구나. 그러면 여러분 지금 다 저주 받으실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지키세요, 안 지키세요? 그 저주 다 저주 받으신 분들이에요. 그거 왜 지키고 계세요? 저주 받으시려고. 지금 그런 뜻으로 읽으시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일단 율법 행위에 속하면 안 된다라는 말은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다는 말은 율법 지키면 저주 받느냐? 이거 일단 아니다. 왜요? 그 뒤에 보세요. 이게 이제 신명기 27장을 인용한 건데 신명기 27장이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행하지 않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다. 요거를 신명기 27장 26절 화면 나왔나요? 자, 보이시죠? 어저께 안 나왔는데 좀
화면이 뿌옇긴 한데. 자, 신명기 27장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작.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저주 아래에 있다. 저주를 받는다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율법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아니라, 그렇죠, 지키지 아니하는 자,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 이거를 바울은 아까 3장 10절에 뭐라고 표현했어요? 율법 행위에 속한 자, 이런 말이에요. 이게 소위 말해서 이제 신명기를 이해해야 되는데, 신명기에 여러분 이제 저를 보세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가나안 땅 입성을 앞두고 이제 자녀들 2세들에게 신명기를 설교하죠. 신명기 마지막 부분이 27장, 28장이에요. 그게 뭐냐면 저주와 축복 아시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뭐 밭이 복을 받고 막 머리가 되고 막 그런 엄청난 좋은 얘기들이 거기 있잖아요. 또 반대로 저주도 거기 있어요. 들어와도 저주받고 나가도 저주받고. 그 기준이 뭐예요?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복받고 저주받는. 어떻게 해야 복받아요? 그렇죠. 이 율법의 말씀을 지키면 복을 받고, 지키지 않으면 저주받고. 이렇게 하면 복이고 이렇게 하면 저주예요. 야, 이거 완전히 뭐 아니면 도예요. 지키면 복이고 못 지키면 저주고. 이게 이제 외길타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못 지키면 저주로 떨어지고 지키면 축복으로 가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쭉 가야 되는데, 원래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셨다고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렇죠. 모든 이방인을 포함한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아셨죠? 그래서 그 핵심적인 그 모든 이방인을, 모든 족속을 구원하는 데 있어서 그 가장 중요한 핵심적 인물로 누구를 선택하셨어요?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거예요. 그게 창세기 12장 3절의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은 그 후손들이 있겠죠. 아브라함의 씨라고 표현되어 있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있는데, 그 후손들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유대인. 그게 후손이에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에게 맡겨주신 중요한 사명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누구한테 전해줘야 돼요? 그렇죠. 이방인들에게 전해줘야 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전해주려면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뭐예요? 율법,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먼저 봐야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이걸 이렇게 봐야 해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해요. 그리고 이걸 어떻게 해줘야 돼요? 이 물병을, 말씀을, 율법을 전해줘야 하는 거예요. 자, 이리 와. 자, 다시 같이 읽고 전해줘야 돼요. 근데 유대인들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이거를 받았어요. 이거를 읽고, 동원샘물 쭉 읽고 외웠어요. 그리고 이 동원샘물을 마셨어요. 야, 역시 하나님의 말씀. 시원해. 맛있어. 그리고는 이방인들한테 전해줬어요? 전해주질 않아요. 전해주기는커녕, 안전에만 주면 다행인데 전해주기는커녕 이걸 가지고 약을 올려. 니들 이거 없지? 까불지 마, 인마. 우리는 하나님이 이거 주셨어. 이게 얼마나 맛있는 건 줄 알아? 너희들 이거 없지? 그리고 이걸로 때리는 거예요. 거기에 보면 여러 가지 계명이 나오잖아요. 뭐 살인하지 말라, 뭐 무슨 계명. 야, 너는 임마 살인자야, 임마. 이게 보면 살인이라고 써 있잖아. 이게 살인이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원래는 원계획은, 하나님의 원계획을 아셔야 돼요. 이 율법의 말씀을 먼저 보고 전해주고,
가르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같이 믿도록. 그래서 함께 믿음으로, 그렇죠, 구원받는, 그게 원래 아버지의 마음이셨고 계획이셨는데, 이 못된 큰아들 이스라엘이 이거를 자기들만 마시고 좋다 그러고 이 가운데 살지도 않으면서 이걸 전해주지도 않아요. 자, 그러면 그래서 하나님이, 자, 율법이 있고 이스라엘이 있는데 이걸 지키면 살아. 근데 이걸 안 지키면 죽어. 이게 이제 축복이고 저주잖아요. 살고 죽는 게 축복이고 저주인데, 자, 이스라엘이 이걸 받아서 안전해 준 거는 뭐 그렇다고 쳐요. 이방인들에게 안전해 준 것까지는 뭐 그렇다고 쳐요. 그러면 자신들이 이것을 받아서 잘 지켰냐? 이거부터 생각해 보셔야 돼요.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안 지켰다 하는 걸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셨죠. 성경을 읽어보면 이스라엘이 안 지킵니다. 그러면 이들은 어떻게 돼요? 저주 아래에 있는 거예요. 이게 신명기의 그 규정이에요. 그래서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 즉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는 전부 다 저주 아래에 있다는 말이 첫 번째로 누구에게 해당되냐면 이스라엘 민족에게 해당이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말할 것도 없죠. 유대인들은 해당 사항이 사실은 없어요. 왜요? 유대인들은 율법을 받은 적도 없어요. 이걸 뭐 받은 적이 있어야 이걸 읽고 지키든 말든 할 거 아니겠어요? 유대인들은 일단 율법 말씀 자체를 몰라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몰라요. 그러니까 유대인들만 지금 율법의 뭐에 속해 있어요? 저주에 속해 있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되시나요, 여기까지? 어려운 내용을 지금 잘 이해해 주셔서 감사하고. 그럼 문제. 유대인들이 이 율법을 못 지켜요. 그래서 저주 아래에 속해 있어요. 그러면 뭐가 문제예요? 율법이 문제예요? 아니면 율법을 못 지키는 유대인이 문제예요? 그렇죠. 유대인이 문제지 율법의 문제는 아닙니다. 이건 율법은 완전한 하나님의 뜻이고 이 가운데 기록된 대로 여러분 또 삽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3장 12절 볼까요? 바울이, 자,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 살리라. 요 말이 바로 신명기 그거예요. 신명기. 아까 율법을 행하지 않는 자는 저주 아래 있다는 말도 신명기에 나오고, 그 다음에 이것도 신명기예요. 근데 또 레위기에도 이 말이 나와요. 레위기 18장 5절에도 보면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켜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니까 딱 율법은 두 가지 길밖에 제시하지 않아요. 지키면 살려주고 못 지키면 죽여주는 그 기준이. 그러면 이 율법을 받은 유대인들이 뭐예요? 지키냐 못 지키냐. 근데 유대인은 못 지켰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율법에 문제가 있어서 율법을 치워버려야 돼요? 아니라 그랬죠. 율법을 치울 게 아니라 뭐가 문제예요? 유대인이 문제인 거예요. 이스라엘이 문제인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율법을 못 지키는 이스라엘이 문제인데 어떻게 해야 돼요? 이스라엘은 그러면 왜 율법을 못 지킬까? 그게 이제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연약해서 그래요. 연약해서 못 지킨다. 율법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율법을 받은 우리 인간이 연약해서 하나님의 뜻을 못 행하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못 행한다고 이 율법을 없애버려야 돼요? 그게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율법을 없애버릴까? 모의를 했어요. 공부를 못하는 애들은 꼭 뭐라 그래요? 이 세상에 영어만 없으면, 이 세상에 수학만 없으면, 이게 꼭 공부 못하는 애들의 하는 말이 꼭 그거 없앴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 싫은 사람, 부모님 말 안 듣고 부모님하고 관계 안 되는 사람은 뭐라 그래? 아우 진짜 우리 엄마 아빠만 없으면 좋겠다.
자기가 바뀔 생각은 안 하고 엄마 아빠를 없앨 생각부터 하죠. 유대인들도 여러분 율법을 못 지키니까 율법을 없애려고 했나? 그게 아니었어요. 자, 이걸 율법의 저주를 누군가는 풀어줘야 돼요. 이게 율법의 저주예요. 율법을 못 지키면 저주 아래에 있다는 게 이게 율법의 저주예요. 근데 율법을 받은 유대인들이 그걸 못 지키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늘 저주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럼 율법을 바꾸지는 못해요. 그럼 뭘 바꿔야 돼요? 율법은 못 바꿔. 엄마 아빠는 못 바꿔. 그럼 뭘 바꿔야 돼요? 내가 바뀌어야 돼. 근데 내가 바뀌려고 아무리 해도 내가 안 바뀌어. 여러분 뭐 우리 노력해 보지 않아도 여러분 제가 다 우리 경험상 우리 인간은 안 바뀝니다. 그렇죠? 저도 잘 안 바뀌는데 뭐 아무리 해도 안 바뀌어요. 말씀을 어느 순간 잘 듣고 막 따라가지만 또 어느 순간 보면 토한 걸 먹고 있어요. 나도 모르게 생각으로 말로 여러 가지로.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누구 대신에 오신 거예요? 첫 번째로는 이스라엘 대신에 오신 거예요. 우리까지 아직 가지 마시고 이스라엘 민족 대신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다는 게 거기고,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제가 수요일 날마다 마태복음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나눈 말씀 중에 예수님이 자꾸 누구의 모습을 이렇게 재현해 준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재현해 줬다 그랬죠. 왜요? 출애굽 애굽에서 나오는 모습이라든지 세례 받는 모습이라든지 광야에서 시험 받으시는 모습이라든지 전부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살아왔던 흔적들이잖아요. 그걸 예수님이 그대로 지금 뭐예요? 재현해 주고 있다. 그럼 왜 재현할까요? 시간 많아서 재현하시는 않겠죠. 이유가 있겠죠.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대표자로 오신 거예요. 이스라엘이 온 인류의 대표자로 하나님이 선택하셨듯이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대표자로 오신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온 인류의 대표자가 또 맞고요. 그게 다 저 대표성의 원리거든요.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대표로 뽑으면 그분이 여러분들을 대표해 주는 분이에요. 그분의 뜻이 우리의 뜻이 되는 거죠. 왜요? 대표를 뽑았는데 우리가 그 사람에게 모든 걸 위임해 놨는데 그 사람이 어떤 결정을 하든 그게 우리의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대신, 이스라엘의 대표자로 보내셔서 이스라엘이 이 율법의 저주 아래 끊지 못하는 것을 예수님이 들어가셔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성공하셨을까요? 실패하셨을까요? 당연히 성공하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뭘 끊으시는 거예요? 율법에? 그렇죠. 그게 저주를 끊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스라엘이 원래는 했어야 되는 그 역할, 즉 율법의 순종함으로 축복의 삶을 살아야 되는 그 역할을 대신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갈라디아 3장 13절을 보시죠. 자, 이제 이걸 이해하셨으면 이 13절이 이해가 됩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이해가 되시나요? 우리를 위하여라는 그 말이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가 지금 저주 아래에 있는데 그 자리에 예수님이 탁 들어가셔서, 근데 예수님이 저주를 몸으로 다 받으신 게 아니라 순종하심으로써 축복의 삶을 사셨다는 뜻이지 그 저주를 다 받았다는 그런 말보다는.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그러면 순종을 하셨는가? 그게 뒤에 나옵니다.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근거가 뭐예요?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니라 라는 요 말. 나무에 달렸다. 이거는 뭐를 말하는 걸까요? 그렇죠. 십자가를 말하는 거죠. 십자가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았으니까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달렸잖아요. 근데 저주받은 자인데, 신명기 21장의 근거에서 저주받은 자인데 알고 보니 하나님이 예수를, 우리를 대신해서 저주를 받도록
예수를 죽이신 거다 하는 거예요. 그게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갈라디아 3장 13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어요? 저주가 없어요. 그거를 로마서에서는 정죄함이 없다 그랬어요. 로마서 우리 8장 1절 볼까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다. 이건 저주가 없다. 율법에 저주가 더 이상 해당되지 않는다. 이는 2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여기서 성령의 법이라는 게 나오고 그 다음에요 죄와 사망의 법이라는 말이 나오죠. 2절에 죄와 사망의 법은 당연히 율법이 되는 거예요. 원래 이게 왜 죄와 사망의 법이에요? 원래는 생명의 법이지만 인간이 지키지 못함으로 저주가 되니까 그게 죄와 사망의 법으로 표현한 거고, 그러면 이 죄와 사망의 법을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법은 뭐예요? 성령이라고 하는 법이다.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로 예수를 믿게 하고 우리를 예수 안에 있게 하고, 그래서 우리를 율법의 그 저주, 신명기의 그 지긋지긋한 인류를 올가매고 있는 그 저주로부터 예수님이 대신 저주받음으로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가야 한다. 예수 믿어야 한다. 그게 바로 너희들이 전해받은 복음이다. 이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아. 이 갈라디아 사람들이 그것을 놓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4절에 보면 3장 14절에 보면 바울이 이런 결론을 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이건 이해되셨죠?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이 성령이라는 단어를 이제 바울이 본격적으로 꺼내듭니다. 왜요? 이 성령이라는 단어는 하나님께서 새롭게 언약을 맺으실 때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실 분이라 그래야 되겠죠. 그 분이기 때문에 성령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바울이 이제 성령을 쭉 얘기합니다. 오늘 조금 어려운 내용을 말씀드려서 대단히 죄송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이걸 딱딱하지만 다 씹어서 이해하셔야 됩니다. 오늘 이게 녹화가 돼서 올라갈지는 모르겠어요. 어제도 녹화가 안 돼서 어쨌든 한 번 더 들어보시고, 하나님이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구나 하는 말은, 우리가 더 이상 율법을 안 지켜도 된다 하는 말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당연히 지켜야죠. 그러나 우리가 신명기의 그 저주처럼 냉랭하게 지키는 게 아니라 누가 우리에게 오셨냐면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도록 격려하고 우리를 이끌어가는 그런 분이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몸무심으로 참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래 주시고자 했던 그 축복을 우리가 다 받아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